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중에 분주한 삶 속에서도 수요일 저녁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또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안에 소망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고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줘
우리가 언젠가 개인의 종말의 때가 되어 주님의 품에 안기면 더 이상 눈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없고 영원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처럼 밝게 찬양하며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네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바로 그곳,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거기서 영원히 찬양을 시작하라고, 거기서부터 해처럼 밝은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천국의 찬양의 자리, 영원한 복락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두 번째 찬양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열어간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음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비 내려주시어 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음 한량없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음 한량없도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듣는 때에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예수의 사랑에 둘러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에 푹 잠겨서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영광의 물결이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미리 녹화하는 지금 시간이라서 대표 기도는 생략하고요. 말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이 바울서 시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1장 끝에서 지난주에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성도들의 유기적 연합체라는 의미입니다. 1장 끝부분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설명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본질은 죽은 자로부터 살리는 능력인데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바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그 권세가 주어졌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고 또 교회의 머리로 계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몸인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 교회는 어떤 세상 권세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교회는 세상 권세와 맞서 싸워서 정복하는 그런 힘,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는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녹이는 권세다. 힘이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능력에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 되어지게 하는 것. 에베소 1장 10절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우주적 경륜, 우주 경영 계획의 끝이라고 목적이라고 바울은 선포하면서 1장 끝에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부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교회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먼저 교회를 설명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들이 교회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상기시킵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실 2장 1절은 1장 23절에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1장 24절이라고 표현해야 더 올바른 절수라고 자리매김을 생각합니다. 23절과 2장 1절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1장 끝에서부터 2장 1절까지 이어지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래 이 성경의 장절은 분명한 어떤 그런 명료성, 신학적 깊이를 가지고 매긴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원문 성경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 장절이 매겨진 것은 중세 때입니다. 수도사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한번 필사하고 이제 다음날 또 할 때 어제 어디까지 했던가 찾기가 어려우니까 내용별로 대충 끊어서 1장, 2장 몇 절 매긴 거예요. 수도사들의 신학적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필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면밀하게 보면은 복음서도 그렇고 장절이 좀 어색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2장은 어떻게 보면 2장 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만물을 충만하시는 그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알기 전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너희를 살려냈다라고 전제 선언하고 2장을 시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 허물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 뜻이 이제 파랍토마라고 해서 정로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죄와 허물과 죄를 자주 얘기하는데 허물이란 말은 원뜻이 정로를 걸어가야 되는데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둘 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 허물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신에게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은 육신은 살아있을 때 진정한 살아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봅시다. 2장 1절에 보면 2장 2절에 그때에, 그다음에 2장 3절에 전에는 다 어떤 시점을 전제하는데,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예수 만나기 전에는 죽어 있었다. 죽어 있었던 상태가 어떤 거냐?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다. 그게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도대로 살지 않고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를 따라 살았다. 마귀의 영향을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마귀의 법도를 따라 살았으니 죽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지금 항상 마귀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도해 나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원리와 원칙과 풍조와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그 결론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를 따라 살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3절 전에는 같은 맥락이죠. 시점을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말이죠. 구원받기 전에. 전에는 우리도, 여기서 우리란 것은 2절에 너희는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전에는 우리는 누구니까? 바울을 포함한 지금 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유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이방인, 에베소는 이방 도시잖아요. 주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은 특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민이고 택한 자의 백성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둘 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라 사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소마가 아닙니다. 우리를 말하는 몸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에도 바울이 같은 표현을 쓰는데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의미는 사륵스는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 아닙니까? 그 죄가 발현됨으로 살아가는 상태, 그걸 이제 사륵스, 육신으로 산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육신이 죄악된 그 본성이 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데 법을 어기면 가진 것보다 더 고통을 받으니까 법을 피해서 자신의 욕망을 달성해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손해를 보든 그거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정의를 따르는 것은 관심 없어요.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면 돼요. 그게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며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나 우리나 다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는요, 결론은 뭐예요? 너희나 우리나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누구의 진노를 사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에 합당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때에 전에 우리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20세기에 주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사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우리를 위하신 그의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랑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셨다. 5절.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낼 만한 일푼의 가치가 있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낼 만한 선함과 또 진실함과 어떤 윤리, 도덕, 또 영적으로 순수해서가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진노,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었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것은 일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받을 만한 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살려내셨을까요? 100%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교회론을 시작하는 이 부분은 그 교회론의 시작을 십자가 복음의 내용에 깊이 뿌리박고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5절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드렸죠.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거저받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그냥 받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베풀어진 거예요. 무엇을 베풀어졌어요? 살림이, 살려냄이 베풀어졌어요. 살려낼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살려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받은 거죠.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5절에서 긍휼,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이 긍휼이란 말이 헬라어로 엘레오스인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의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 긍휼, 자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멀리 있던 그들을 전적으로 택하셔서 노예 상태에서, 죄의 노예 상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끌어내셔서 그것도 여러 가지 말 안 듣는 종 모세를 설득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하면서 타협하시면서, 하나님 그러실 필요가 어디 있어요? 바로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 한마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교만하고 뻣뻣하고 온갖 나쁜 짓만 하는 나를 굳이 살려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6절에 지금 읽은 대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현재 우리의 포지션은 어디냐면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의 영적 포지션, 존재의 위치는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하죠? 우리 존재의 중심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올라갈 때, 만약에 제가 60몇 층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어떻게 다 계단을 매일 올라가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in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 나도 저절로 올라가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도 저절로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 보좌 옆에 앉아있게 돼. 이게 영적인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위치가 거기에 있어요. 땅에 있지 않아요. 땅에 매몰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의 것에 휘둘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육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만 땅의 것이 우리를 없앨 수 없어요. 말살할 수 없어요. 비록 육신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의 중심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포지션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은혜와 그 권세와 그 능력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누겠습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에 일의 가치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내셨는가? 왜 심지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에 앉히셨는가? 구원의 이유죠. 구원하심의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시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드러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무엇으로? 삶으로, 무엇으로? 말로, 무엇으로? 사랑으로, 무엇으로? 능력으로, 무엇으로? 나눔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8절은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린 본문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마 이게 제가 1월 마지막 주인가쯤에 전한 말씀 같은데, 부지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은혜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화를 하나 들었었죠. 힘들어진 친구에게 제가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지갑에 5만 원권이 가득 있었는데 그냥 지갑채로 그냥 탁 줬다고요. 실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친구가 고마워 준비하고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아낼까요? 안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의 자리에 초대하면 사람들이 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잘 설명하고 나름대로 간증도 하고, 너도 믿기만 하면 돼. 근데 믿는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좀 이렇게 나쁜 짓을 좀 더 이렇게 고친 다음에 나는 좀 더 거룩해진 다음에 온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은혜를 받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그 토대가 은혜잖아요. 그 이미 주어진 선물이 은혜잖아요. 그 구원의 선물을 있어야 믿음이 작동하는 거죠. 그걸 받는 게 믿음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모르면서 믿음이 강하다.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을 자랑한다는 것이 크리스찬 입장에서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믿음 때문이냐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40년 새벽기도 개근한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 창업 공신이야. 내가 어디 유명한 교회 내가 장로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이런 태도로 내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순간 자기가 얻은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자기 행위라고 뻐기는 거예요.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잘난 체 하는 거,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마치 구원이 내 행위로 얻어낸 것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김모 씨라는 그 옛날 경기도 도지사였던 그분이 전철에서 무슨 코로나 때문에 무슨 이렇게 그 마스크 안 써서 그랬던가 어쨌든 무슨 일을 이 경찰이 가자고 하니까 그랬잖아요. 제가 뉴스 보니까 내가 경기도 지사였는데 뭐 이러면서 그 어쩌자고. 그 때문에 한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거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정신 상태나 그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좋은 관계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공격받을 때 또는 뭔가 자기가 대접받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화가 날 때는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아침마다 이 사륵스죠. 이게 아까 얘기한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날 하루 반드시 이런 일이 나타나요. 이게 자기가 얻은 구원이 자기 행위인 양 착각하고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죄악된 본성이 내가 누군데로 표현될 수 있지만 저놈 봐라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비난하는 거, 정죄하는 거. 이것도 어찌 보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2장 10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 말이죠.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For we are God's handiwork.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규격 공장 제품이 아니라 수공예품이라는 거예요. 핸디워크.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나라는 존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때에 만드셔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놀라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건짐을 받은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예수 바깥에 있었던 때의 나가 아니라 세상 풍속을 따랐던 내가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내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내가 아니라 지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상태의 나요.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나요. 하늘의 은사와 권세를 부여받은 나요. 그래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부족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유명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거기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나라는 거예요. 왜? 나는 세상 기준으로 재단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다른 영어 번역에는 We are God's masterpiece라고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이 자기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 이것들을 우리가 아침마다 고백하며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할 때나 어느 곳에서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이 자기 정체성을 굳건히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너는 무가치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봐도 인터넷을 봐도 세상에 난다 긴다는 사람들 얘기만 나오고 그걸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열등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우리에게 자꾸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이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굳건히 붙잡을 때에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연합체인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자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딸 아들이다.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체성이죠. 플러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로 구원하셨나? 오늘 아까 말씀드린 7절 말씀이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사명이죠, 사명.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인생의 목적과 예수 안에 들어온 이후에 나의 인생의 목적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온 이후에 나는 어떤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이것이 나의 목적이요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매일 매순간 우리 직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작품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긍휼과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인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육체의 욕망을 이루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신나게 전하는 삶의 자리에서 신나게 전하고 또 증거하는 주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요 목적이요 사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위안교회가 그러한 은혜를 전하는 사명자들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위안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그런 위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영 집사님과 한송희 자매님 힘든 기간 중에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한없는 긍휼을 깨달아 십자가 앞에 늘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에 불타오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올해 안에 온전히 떨쳐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다시 시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자기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전하기로 다짐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양영 집사님과 송희 자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